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의 제자된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왕이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육적으로 살아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미랄이 일단 죽은 미랄이 될까요? 일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밀이 돼야 돼. 살아있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미랄에서 거기에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들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인입니까? 여기서 죽은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신앙 같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안 오죠. 네?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미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죽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자, 먼저 신앙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죽어있는 씨는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소용없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어놓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돌봐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썩거나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없으면요 나는요 열매 못 맺어요. 자, 생명의 유무를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아 보여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정란은 수정되지 않는 알이에요.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요 20일을 품어도 그거는 닭이 안 됩니다. 오히려 20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어요. 썩어. 근데 유정란은 달라요. 수정된 알입니다. 유정란은 닭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유정란은요 암탉이 20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주님에게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씨앗이 되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무정란과 같습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유정란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다 죽어가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이는데 숨이 끊어졌다면 그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숨을 쉬고 있어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부자연스럽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기는 있지만 영적으로 임종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기 직전이에요. 기독교는 불의 종교라고 했어요. 영적인 면에서 불의 종교라는 것이죠. 불이 꺼진 신앙은 자동차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불이 꺼지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을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 와서 받아야죠. 예배 드리면서 받아야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불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움직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불이 붙고 다시 선교의 불이 붙고 사랑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불이 붙으려면 반드시 기초가 뭐냐?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 평안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여러분도 가서 잘 들으셨죠? 한 주일 동안 계속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밥도 줄였어요. 배가 부르면 말씀 전하기 힘들까봐. 저녁도 안 먹고 갔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금요일 저녁 되니까, 여보, 식사하셔야죠. 나 저녁 안 먹을래. 왜요? 그래. 말씀 전하는데 오늘 저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배가 부르면 씩씩거리니까. 그래서 그냥 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내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했어요. 여러분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제가 나오는데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내 손을 붙잡고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 손 붙잡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서 살은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뭐냐?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예요. 자, 큰 불은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할까요? 작은 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작은 영적인 일이 일어나면요,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조금 작게라도, 작은 불씨 같지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불씨는 반드시 성령의 큰 불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불씨가 커지면요, 결국 큰 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산이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있잖아요. 산길을 가다 담배꽁초 휙 집어 던졌어. 피우다가. 그게 뭐예요? 담배 불씨 그거 하나가 산에 붙었을 때, 불이 붙었을 때 산 전체가 다 따버리는 거예요. 저 미국 콜로라도인가 어디에는요, 산불이 났는데요, 2주일 동안도 불을 못 잡았어요. 한 달도 가도 못 잡았어요. 엄청난 산불이, 알고 보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누군가 담뱃불을 던진 거예요. 그냥 하찮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불붙으면 전도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선교에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사랑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 붙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호흡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땅에 떨어져야 돼요. 씨는요, 열매 맺으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안 떨어지고 저 공중에 휙 바람 타고 날아다닌다면 그것도 역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된다. 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땅에 대한 비유가 있죠.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미랄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말은 일종의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던 분이 낮은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랄이 선반에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이에요. 천국에만 계셔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이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야 하지만 그게 쉽지를 않아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역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져야 열매가 풍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때로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모르는 눈물이 흐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작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때는요, 이때는 견뎌야 돼요. 근데 그냥 견디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견뎌야 돼요.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요, 가을까지 안 기다리고 계속 씨를 파보면요, 그 씨는 썩어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높아지려면요, 낮아지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요셉 역시 애굽의 총리로서 유대인들을 7년 흉년에서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과정을 요셉도 거쳤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낮아졌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았고 동굴에서 지냈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철저히 낮아진 후에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낮아집시다.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하나님이 낮추셔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기도 펴지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죽어 살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난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당당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땅에 떨어졌으면 이제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 썩어야 하고 껍질은 깨져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된 것이죠. 우리가 열매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주님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헬라 왕국 가운데 에데사라는 자그마한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데사 왕국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왕자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그 당시에도 당연히 왕자를 치료할 길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에데사 왕국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사람들을 특별히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유대에 와서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였던 나병 환자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에데사 왕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도저히 주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원래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실 헬라파니까 빌립을 통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빌립이 그 사실을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주님에게 그 사실을 또 말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빌립과 안드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에데사 왕국의 왕자의 나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헬라의 에데사 왕국의 후원을 받아서 주님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쉬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은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만약 제자들의 생각처럼 말이에요. 에데사 왕국의 왕자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복음 전해지기가 사실 편해질 수도 있어요. 대우도 잘 받으실 거고. 걔들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에데사 왕국에 갇히지도 않으셨고 정반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임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왕자를 고쳐서 스타가 되고 편안하게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길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여기서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봤는데요. 그 잠은요, 깊은 잠은 뭐냐?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 거의 죽은 상태. 이걸 깊은 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갈빗대를 꺼내도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을 갖다가요,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갈빗대를 하나 빼간다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버거지가 난다 그러죠. 난리 버거지가 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꺼내가도 몰라. 아담이 죽으니까 어떻든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오고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죽는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주님 안에서 다 죽자. 이게 정답 아닐까요? 너만 죽으라 하면 안 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다 죽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며 희생제물이 되면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제물이 된다면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저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마클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가 죽어갈 때에 그는 손에 영국제 연발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죽었어요. 만일 그 총에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는 살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조지 마클레이 선교사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난다. 그는 끝내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선교사가 죽은 후에 원주민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총을 보게 됐습니다. 총알이 10발이나 있었어요. 원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는 살아있을 텐데 자기들에게 맞아 죽은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마을이 복음화됐어요. 이게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인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되기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미랄. 이 미랄이 안 돼서 우리는 큰일이야 지금. 응?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죽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노릇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얼르고 달래야 일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업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정 따독이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자라야죠.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도요,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자라야 열매를 맺지요. 영적으로 그냥 열심히 좀 자라시기 바랍니다. 자라요. 주님도 하나님의 미랄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간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는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라야 돼. 갓난아기는요, 완전한 사람이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자식을 보려면 먼저 자라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양육과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살펴줘야 돼요. 자라게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에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내 신앙을 내 손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신생아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언제나 성도들을 신생아들처럼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봐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줘야 하고, 유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불에다가 대보야만 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과 같다 보인다. 나는 그래서 가슴 아프다 그랬어요. 응? 그 이유는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아무쪼록 그야말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이었습니까?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씨는 반드시 언젠가는 썩어지고 맙니다. 썩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 자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땅에 떨어져 아버지 죽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땅에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